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 이제 바로 들어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 썼다니까. 상도의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그때 쓰신 분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밌죠,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해주세요? 누가가 썼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 내가가 누구인가? 그것은 누가 보면 1장을 가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누가 보면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죠?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그래서 누가라는 것은 이제 알았죠. 이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사도행전은 이제 두 번째 쓴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먼저 강설하고 이어서 사도행전 오게 되면 누가의 글을 이어서 보겠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보고 나서 보니까 좀 어떨까? 그렇지만 때로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오빌로는 누군가? 이름을 풀어보면 데오는 하나님에게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뜻을 합치면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데오빌로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데오빌로를 그렇게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이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립니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동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뜻보다는 아니, 여기서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그 해석은 제일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이름의 뜻으로는 좋다, 그렇게 풀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이분은 누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써서 기록해서 보내죠. 사도행전 기록해서 보내겠죠.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름은 진정한 이 사람이 아니고 가상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가상인물을 생각해놓고 이름 져서 이렇게 쓴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내용 자체가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풀어 말하고 있고 누가가 또 의사라는 사실은 그가 매우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의 인문학적 상상을 놓고 상상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 맞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 아마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번역되어졌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부르는 이름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호칭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 편지보다는 나중 편지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인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 고위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복음의 사실 쭉 써서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줄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은 뭘 담고 있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절에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 행하시며 1절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해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쭉 얘기하면서 자신이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 이후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과 53절 맥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생애 시작부터 이 땅에 오신 내용인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승천하는 사건까지 내용을 다 누가복음에서 먼저 알려드렸어요. 부활과 승천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이제 4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거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적인 나타나심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50절에 이제 베다니 앞가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셨습니다. 제자들 그거 보고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앞에 사실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제 3절에 가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신 것까지 누가복음이 이렇으니까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없던 내용이 나오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머물러 계셨죠? 40일입니다. 40일. 그동안에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난 사건은 한 10번 정도로 모아지는데 그 10번 정도의 각각 시간을 같이 쓰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의 깨달음이 완전히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깨닫게 되어지는 학습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졌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릇대로부터 약 30년 동안의 이 지상에서 초대 때죠. 교회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약 한 30년 정도. 아주 초대죠. 예수님 승천 후 30년간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이전에 없던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 이전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례에 따라서 모이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승천의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회가 탄생해요. 누군가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대답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 언제 만드셨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역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모이는 성도들. 구약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형태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가 탄생한 것과 그 교회가 탄생한 그 교회에 도대체 누가 속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게끔 이끌어주고 약속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는 믿는 자를 죄사해주고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실현하는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실제 그걸 토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완성된 모습, 그 실현되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이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지금은 그 완성을 향해 가는 모든 성취된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과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시고 어떤 자들을 불러내셔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시며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래야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점점점으로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29장이 없어요. 근데 29장 내용은 계속 점점점에 계속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나그네 교회도 사도행전의 저 끝자락에 2021년 지금 5월 30일의 날짜에 사도행전 약서에 그 기록에 계속 있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기록되어 갑니다.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사도행전이냐? 그럼 무슨 행전이냐? 사도들을 사용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는 세상을 떠났어도 낙원에 갔어도 그 뒤를 잇는 속사도라고 그래요. 계속 이어가는 사도, 속사도. 속사도도 세상 낙원을 가고 난 뒤에는 초대의 교부들이 생겨요. 처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 교부라 칭할 만한 위인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교회의 초석을 놓고 진리 체계를 확인하고 이게 교회 구조를 만들 때는 다 그 큰 역할을 하시지만 그 뒤로는 뭐예요? 만들어진 일 안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어져 오니까 목사의 사역자, 장로의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성은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 세 크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 구분은 정말로 구분이 되어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8장 넘어가서 이 교회가 전체로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흩어지고 지금 터키 지역, 지금 터키로 먼저 가고 터키에 있는 수리아 안동에 터키 쪽에 갔다가 거기를 본거지로 삼아서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죠. 거기까지 더 로마까지 계속 전 세계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땅 끝이라고 말한 데까지 그 당시에
그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7장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겪은 일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그 당시에 지금 터키니까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이방인들, 사마리아와 그 주변의 터키 지역이라 말한 지역,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내용,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부근 지역과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진 단계 요소가 나오는데, 지역적으로만 복음이 넓혀져 가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의 변화가 사도행전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다 유대인 중심적 교회예요. 유대인 중심 교회니까 아브라함 혈통 안에 있으니까 구약 교회의 구성원과 그 교회의 외적 형태는 바뀌었지만 누가 교회 회원인가 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회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이 사실이 알려지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됐어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일이 8장부터 이루어지는데요. 8장부터 넘어가서 과연 사마리아인도 예수 믿는가?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시는가? 과연 고넬료 같은 이 로마인도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8장부터 12장까지 쫙 보이세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행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나가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였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과정이 있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러한 사도행전의 전체의 구성,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전해졌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의 내용 속에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한 가지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이룹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3절 보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했다고 되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가볼까요? 28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28장 마지막 절, 28장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자, 그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바울이. 사도들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주님이시라고 우리 주의 구주시다라고 전파하더라. 이 모든 내용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자,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걸 쭉 적으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떡합니까? 이런 모든 질문의 답은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너희의 죄를 다 멸하셨으며 그가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는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생을 입어도 주의 자녀되는 일에 큰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쁘니까 이게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자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전체를 묶어서 가장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언제 이 회복이 되어지? 처음에 창조 때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불순종으로 우리가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쭉 만드시면서 그 안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라도 서로 하나님 알라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없고 불순종에 대한 어떤 욕망도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그분이 바라시고 인성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원함과 소원함이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가능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복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순종해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이게 달콤하고 저 좋은 소원이 있잖아요. 이 소원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거를 선포하는 게 사도행전의 전체의 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모을 수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었고 너희를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말하자면 로마서 이하부터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일들을 설명한 많은 진술대로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그저 뭐 말씀하냐면 천국이 갖고 왔 나라, 천국 같은 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결국 같은 말인데 천국이 갖고 왔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니라. 주님 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즉 하나님 나라로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죄사함의 은혜와 또 회개와 또 믿음과 또 이 모든 것은 서신서에서 쫙 풀어짐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통틀어서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합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은 거의 60회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38회 정도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사역 첫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였죠?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가입의 절차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 그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게 복음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자신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하실 일들은 구약성경에 나온 바대로 이미 약속된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가게 되면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나. 전도는 무엇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전도는 무엇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전합니다. 그걸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갑니다. 주님은 이 내용을 채우시려고 직접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받은 자,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자체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때도 예컨대 누가복음 이제 8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다음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에요. 귀신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는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메인이 되고 이것이 핵심이고 이걸 보라! 이것으로 예수의 왕권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이건 전부 다 지금 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에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에 그걸 주시고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도 보내실 때도 딱 목적, 사명을 분명히 지시해 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언제 임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높이를 받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의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제압하고 다윗 시대처럼 자신의 왕권을 누리며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임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속적 영광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크게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주 중요한 이해차가 생겨요. 세속적 영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하게 드러나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걸 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봤던 관점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봤던 관점이에요. 그것이 다윗 시대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속적인 영광의 가장 극상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창조의 권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실 그 영광을 나타낼 때는 모든 만물 뒤에 창조의 권능을 드러내므로 이걸 이루시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때는 생생하게 볼 겁니다. 생생히 보기 전까지의 하나님 나라는 전부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경쟁하고 비교해 더 뛰어나다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금덩어리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교회가 자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면 보라! 교회를 보라!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자는 다 교회에 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다 교회에 있다. 교회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술과 그 명예와 권력과 힘은 다 뭐냐? 이걸 견줄 바에 어떤 나라가 있냐? 이렇게 자랑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세속적 권력을 힘을 높여서 로마 제국이라도 이스라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속적으로 크게 세우실 때, 보라 여호와께서 왕 대신 이스라엘 보라 여호와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그 이적을 이용하여 세속적인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어 떡 먹고 배부르게 하니까 저자를 임금으로 세우면 먹는 걱정 없는 풍요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니 세상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것이므로 하나님 영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 중생을 입고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여 신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증거로 오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 실체이신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왜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을까요? 왜 우리는 알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 알아요. 이것은 비밀한 것이며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택한 백성,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그들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세요.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열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4장 11절과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인데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보게 하셨는데 저자는 택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고 결국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그냥 거둬가시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주고 저자는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 교만한 마음 버리셔야 돼요. 주신 은혜 앞에 어쩔 줄 몰라며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저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벌을 받을 죄인인 걸 하나님 아시고 저도 아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을 주시네요. 그거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세요. 만입이 있어서 갚지 못한 걸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훈수를 해요. 왜 저 사람 안 주고 나만 줍니까?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안 받고 하나님 이상하다 하는 쪽으로 가서 그쪽에 붙어서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쪽으로 미워하는 쪽으로 가려고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일이 이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비밀을 알게 한 자들만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토기를 각각 만들어서 귀하게 쓸 것과 천에 쓸 것 하나님이 정하신 더 나가는 거죠.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 이거 몰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몰래 참 이 복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있어요. 니고데모예요. 그 자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중생케 하여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가 이것도 모르느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에 장사 지내면서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 장사 지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이 전개 과정은 이 비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잘하지 않는 것처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흩어져요. 그러나 어느새 택하된 백성들에게 침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눈에 훅 여기 보이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했을 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에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막 오늘까지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 주께서 택하여 이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자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들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전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자기 채소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랬어요. 복음은 처음에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고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자들 속에는 씨가 뿌려져 자라게 되니 각각 개개인이 나무처럼 자라고 그걸 믿고 자란 교회가 나무처럼 자라게 되어집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어진다 하셨어요. 마치 누울 것 같다 하셨어요. 이건 좋은 뜻이에요. 가루 섬 아래 갖다 놓으면 전부 부풀게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영적인 기운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반드시 구원하는 때까지 펼쳐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육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몇 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하는 거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라는 건 압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예수의 복음을 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한 자는 그와 비교하면 더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서 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게 하신 자에게 있고 그런 자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전하라 하셨어요. 자신이 전파하셨고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야 믿기 때문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선택한 백성 예수 다 믿는 이들은 주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믿게 되어지니, 주님이 정하신 방식은 무엇이냐면 가서 전하여 듣게 함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하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쭉쭉쭉쭉 뻗어서 전해지는가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곳곳에 이루어져 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교회가 서가는 모습으로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역사가 구약 때 이미 예언된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이후에 주님이 약속한 역사예요. 창세기 때 타락한 이후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람의 후손이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이미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으니,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서 9장의 말씀 속에서 6절부터 보면 9장 6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했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질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사야서 9장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서 전하라, 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은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8절에 이렇게 찬송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넘어오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8절 말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하늘 큰 음성이 들립니다.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 왕노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나타남이죠.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나타나심.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24장로는 것은 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감사옵나이다.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님께 이루실 그날이 되어지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전부 상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그런 땅을 망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걸음은 주의 나라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찬송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에게서 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 내가 끌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손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오셨고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사도들을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셨는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져서 사도가 마지막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날마다 힘있게 전하였다 했어요. 결국은 성경 전체는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 주자는 것은, 성경은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고 잘 살까? 성경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믿으면 잘 믿고 하나님 어떻게 잘 경배하고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 그거를 가르치는 복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며 자신의 바랐던 세속적 영광이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 그걸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속적 영광을 채워주는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저러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신앙의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방향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생활이 반듯해집니다.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성실합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서 성령에 따라 거룩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노력 속에는 생활을 이전과는 다른 삶의 안정과 반듯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육체의 건강과 생계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에 따라오는 효과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면 상처 있고 억울한 당함도 있고 나는 개인적인 성실 하나 사회 전체가 어려울 땐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아플 때도 기도하고 고쳐주는 은혜도 있고 또 때로는 굶주릴 때 기도하니까 빵도 주시고 상처 입을 때 기도하니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실제 살아간 연약한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서 간섭해 인도해 주세요. 그 모든 인도는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행복,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자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임재여 누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이요, 그것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동의하며 감동을 받고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